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혼의 어두운 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공식대로만 움직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하면 항상 응답받고 또 말씀 읽으면 하나님의 뜻이 자동으로 분별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과 항상 친밀함 가운데 있고 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매일매일이 계속된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도 평안하고 삶도 평안하고 일도 잘 되고 모든 것들이 다 좋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족들도 다 좋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지 않을까요?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 숨겨진 또 다른 측면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이 질문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모세는 어떤 인물일까요? 모세는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그런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마치 친구에게 말하듯 얼굴을 맞대고 모세에게 말씀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후로 언제나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친구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모세는 또 어떤 인물일까요? 모세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을 잘 참고 인내한 온유한 사람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의 온유함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에는 온유함이 아니라 겸손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 땅에서 그 어느 누구보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모세는 어떤 사람일까요? 모세는 수많은 기적을 일으킨 그런 사람입니다.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했고 또 홍해를 갈랐고 또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리게 하는 그런 정말 놀라운 기적들을 행한 그런 기적의 인물입니다. 물론 그가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셨지만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인 것이죠. 이처럼 모세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뚫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온 전무후무한 그런 지도자입니다. 모세에게선 그 어떤 흠도 잡을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거의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이 땅에서 거의 완벽한 그런 인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데스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근처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며칠 후면 그들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꼭 통과해야만 하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에돔 땅입니다. 에돔 땅에는 왕의 대로가 있습니다. 왕의 대로라고 부른대요. 이 대로는 상인들이 교육할 때 사용하던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왕의 대로라고 부릅니다. 에돔 땅을 거쳐서 북쪽으로 모압, 다메섹까지 쭉 연결되어 있는 그런 통행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그 에돔 땅을 거쳐서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에돔 땅을 이제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그 땅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모세는 에돔 왕에게 그쪽 길을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사신들을 보내서 자신의 뜻을 전달합니다. 그의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4절에 보시면 그는 먼저 에돔 왕을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임금님의 형제 이스라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돔 족속의 조상이 이삭의 아들 에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이잖아요. 근데 에돔은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가 섞여 있는 거예요. 둘이. 그래서 형제의 나라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의 나라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요? 어려울 때 형제면 도와야 될 거 아니냐. 우리 좀 지나가게 해달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어려웠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이제 뭔가 좀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어떤 의도가 있는 거죠.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학대받았던 그런 이스라엘의 일을 말합니다. 그들이 부르짖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모세가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형제임을 밝히면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뚫고 여기까지 왔는데 좀 우리 좀 도와주라 하고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지나가기만 해주면 밭이나 포도원에 들어가지도 않고 샘물도 이용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을 테니까 지나가기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할 정도면 정말 수그리고 정말 낮은 자세로 이렇게 지금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에돔 왕의 응답은 어떨까요? 자,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땅 지나가려고 해봐. 에? 그럼 전쟁이야. 너는 전쟁이야.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어떤 적절한 핑계를 대지도 않고 또 어떤 적절한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어떤 조건도 안 걸고 그냥 무조건 지나가면 가만 안 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는 그만두지 않고 또다시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모세의 말입니다. 우리는 큰 길로만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 우리의 가축대가 임금님의 물을 마시면 우리가 그 값을 치를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걸어서 지나가기만을 바랍니다. 그 밖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뭐 경제적인 피해를 줄 것 같으면 그거 다 배상하겠다는 겁니다.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겁니다. 가축들이 지나가다가 그냥 물 마실 수 있잖아요. 물 마시면 그것까지 다 값을 다 치르겠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이 정도 되면은 에돔 왕도 손해 볼 게 없습니다. 뭐 아무것도 없죠. 그냥 길만 지나가는데 뭐 손해 본 거 있으면 다 배상을 하겠다는 건데 뭐 에돔 왕이야 뭐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돔 왕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한마디 말로 모든 걸 끝내버립니다. 20절입니다. 20절 보시면 한마디 말입니다. 당신은 지나가지 못하오. 와, 이게 참 너무 단호합니다. 심지어 혹시라도 지나갈까 봐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그 길목을 막아섰습니다. 이건 뭐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전쟁의 일촉즉발의 상황인 것입니다. 모세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 입장에서는 2번이나 수그렸어요. 2번이나. 너무 자존심 상하고 그리고 수치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이 이 말씀에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운 인물이라면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림을 받았다면 이 중요한 순간에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며칠 후면 들어가는데 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도와주셔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흔적은 하나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 인생에 이런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반역할 때도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곤 하셨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숨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 것일까요? 이제 며칠 후만, 이제 며칠만 좀 더 고생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40년 동안 뺑뺑이 돌아서 다시 그곳에 도착한 거거든요. 가데스에서 그 이제 정탐 잘못해가지고 부정적인 보고하는 바람에 40년을 뺑뺑이 돌았어요. 38년이죠. 정확히 말하면 38년을 뺑뺑이 돌다가 다시 그 자리에 돌아온 거예요. 이제 며칠만 더 고생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백성들의 그 수없는 반역들, 광야에서 못 먹고 못 자고 불편을 견디면서 그렇게 힘들게 그 고생했던 그 순간을 거쳐가지고 여기까지 도착한 것입니다. 모세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 80에 부름받아가지고 나이 80에 부름받았어요. 나이 80에 부름받아가지고 40년을 갖다가 40년을
해가지고 거의 이제 120살 노쇠한 그런 사람이 된 순간입니다. 그는 진짜 할 만큼 다 했어요. 이제 거의 할 만큼 다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숨어버리십니다.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너무하신 거.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한마디 말씀도 없이 그냥 숨어버리신 것일까요? 무슨 말씀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에도망한테 어떻게 해라. 에도망하고 뭐 싸우든 뭘든 하든 어떻게 해라. 말씀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가지 마라. 어쩌라. 뭐 말씀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분명 이 절체절명의 순간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약속의 성취를 눈앞에 두고 여기만 지나가면 그 피니시 라인인데 그토록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갑자기 사라져버리신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기가 막힌 사건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우리는 바로 앞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살펴봐야만 합니다.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광야에서 불평을 합니다. 우리가 읽었죠? 1절부터 13절까지. 광야에서 38년이 지난 때입니다. 거의 40년이죠.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그 시간 동안 과거 세대는 광야에서 이제 거의 다 죽고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이제 모세를 따라서 이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세대 역시 자신의 부모님들이 했었던 그 불평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참 38년 동안 40년 동안 한결같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불평, 불만이 도대체가 습관이 되어버린 것일까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수십 년째 계속되는 끝이 없는 광야 생활, 또 배고픔, 불편함, 외로움은 저라도 여러분들이라도 어떻게 생각해요? 40년을 한번 광야에서 한번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참 쉽사리 적응하기 어려울 것만 같습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너는 지팡이를 잡아라. 너와 너의 형 아론은 회중을 불러 모아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 바위에게 명령하여라. 그러면 그 바위가 그 속에 있는 물을 밖으로 흘릴 것이다. 너는 바위에서 물을 내어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시게 하여라. 놀랍게도 하나님은 백성들을 징계하지 않으시고 놀라운 기적으로 바위에서 물을 내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백성들에게 위기가 찾아온 게 아니라 누구에게 위기가 찾아오면 모세와 아론에게 위기가 닥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석을 2번 쳐가지고 물을 만들어냅니다. 문제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을 들어봅시다. 10절, 11절입니다.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요. 모세는 팔을 높이 들고 그의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쳤다. 그랬더니 많은 물이 쏟아나왔고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셨다. 주어가 우리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자신과 아론을 추켜 세우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바위에게 명령하지 않고, 바위에게 직접 명령해야 되는데 바위에게 명령하지 않고 지팡이를 2번 쳐가지고 자기를 드러낸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드러낸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모세와 아론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12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총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자꾸 불평하니까 40년이에요. 40년. 그 들어봐요. 그렇게 들어봐요. 이제는 자신들의 그 능력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그 비추던 그런 거울 같은 존재였는데 이제 그 영광을 자신들이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되나요?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평한 백성들을 가만 놔두고 40년을 진짜 말 그대로 쇠빠지게 고생해가지고 거기 왔는데 그 2번 쳤다고, 그거 화내면서 2번 쳤다고 못 들어가게 하면 참 그 개고생한 그 모세와 아론을 참 하나님이 책망하신다는 거 참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철없는 막내 동생은 놔두고 조금 잘못한 그냥 맏이한테 맏 형에게 조금만 잘못하면 혼내는 그런 게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그래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설명을 해줘도, 그리고 뭐 학자들이 설명을 해줘도 이해가 안 돼요.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그의 평생의 과업이자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런데 여기서 멈추라고 하니까 너는 여기서 멈춰라. 그 이제 발만 닿으면 되는데 이제 한 발만 더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라고 하시니까 참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에게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게 자신의 평생의 과업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앞에서 멈추라고 합니다. 그래도 한 발이라도 딛고 죽으라고 하면은 그래도 좀 나을 텐데 그게 아닌 거죠. 저 같으면 제가 아무리 죄를 졌어도 하나님께 따졌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제가 40년 동안 진짜 개고생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실 수는 없는 거죠. 예? 이렇게 하실 수는 없는 거죠. 이렇게 말을 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다시 에돔 족속의 문제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돌아와 보겠습니다. 에돔 왕이 왕의 대로로 못 가게 하는 상황에서 모세가 아무리 엎드려도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아무런 말씀도 없습니다. 이 일이 앞서 있었던 모세와 아론의 불순종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는 게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야 내가 반석을 2번을 쳐? 나 가만 안 둬. 대답 안 해. 나 그냥 숨어버릴 거야. 니들 알아서 해. 이런 것일까요? 학자들 중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다.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속해서 화를 내고 계신다는 거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심판이거든요. 모세에게 큰 처벌이죠. 그런데 또 지금 중요한 순간에 에돔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또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숨어버리셨다. 이게 그 앞전에 모세와 아론의 죄 때문이다.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저는 이 부분에서 이 영혼의 어두운 밤, 오늘 설교 제목 이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이란 용어는 1542년부터 1591년 사이에 활동한 16세기 수도사 십자가 성 요한이 쓴 책 제목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십자가 성 요한. 원래 이름이 성 마티아 요한인데 십자가 성 요한으로 바꿨습니다. 그 정도로 그는 매우 경건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1577년 10월 그는 개혁을 반대하는 수도사들에게 납치되어 가지고 톨레도 수도원에 11개월간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독방에 있었던 그는 이 벽 틈으로 들어오는 가느다란 빛 한 줄기를 제외하고는 온통 어둠 속에서 11개월을 지내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겠습니까? 감옥같이 느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놀랍게도 이때 아주 평생에 겪지 못할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가 겪은 영혼의 어두운 밤이란 영적인 메마름과 정신적 피폐함을 겪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영적 침체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그 느낌이 드는 영혼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는 이런 영혼의 어두운 밤을 그곳에서 11개월 동안 있으면서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만 같고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만 같은 그 깊은 영혼의 터널을 11개월간 지나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그 터널을, 그 영혼의 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나자 그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그는 표현했습니다. 저는 모세의 경우가 바로 이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모세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에돔 왕에게 허락받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돌고 돌아가지고는 다시 또 광야로 가야 됩니다. 예? 그 광야에서 또 몇십 년을 또 돌아다니지 어떻게 알나요? 예? 또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께 막 대들고 막 그래가지고 또 몇십 년, 그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지금도 물 없다고 난리치는데 다시 또 돌아가서 뺑뺑 돌아야 된다면 얼마나 그 백성들 입장에서도 누구한테 책임을 돌릴까요? 모세와 아론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두려웠을 겁니다.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든지 에돔 땅을 지나가려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동정심에 호소해보기도 하고 또 한 번 다시 한 번 더 아무것도 안 건드릴 테니까 돈도 다 지불할 테니까 지나가기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구합니다. 두 번이나 비굴하게 에돔 왕에게 구한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이 순간 모세는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을 겁니다. 주님, 에돔 왕의 그 마음을 돌려주십시오. 주님, 그게 안 된다면은 어떻게 싸워서라도 어떻게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영혼의 어두운 밤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과 아론 둘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 하나님의 참 그 힘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만으로도 그는 너무나 가슴이 아팠을 거예요. 40년 고생해서 결과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무 응답이 없으시고 자신의 모습을 감춰버리셨습니다. 결국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에돔 땅을 지나가지 못하고 돌아서 광야로 다시 또 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것뿐입니까? 24절입니다. 숨어 계시던 하나님이 갑자기 대뜸 나타납니다. 주님은 아론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아론의 옷을 벗겨가지고는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혀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오른팔 같은 아론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왼팔 같은 미리암 있잖아요. 누나 20장 1절에 보시면 몇 달 전에 죽었어요. 모세의 왼팔, 이제 오른팔인 아론까지 다 잘려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죽음은 백성들에게도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40년을 대제사장을 한 사람이에요. 오랫동안. 29절에 보시면 백성들이 그의 죽음을 알고 30일 동안 애곡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호르산에서 이제 모세와 엘르아살만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알려진 거죠. 그래서 30일 동안 애곡했습니다. 보통 7일을 애곡하는데 이 30일을 애곡했다는 것은 아론의 위치가 얼마나 그 백성들에게 대단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설상가상, 첩첩산중이라는 표현이 참 어울리는 상황입니다. 에돔 땅도 못 지나가고 돌아가야 되니까 백성들 불만도 두렵고 걱정되고 항상 대변인 역할을 해줬던, 항상 그 아론이 대변인 역할을 해줬거든요. 옆에서 도와주던 아론도 죽고 미리암도 죽고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우리가 작은 빛을, 한 줄기 빛을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아버지 아론의 대제사장 복장을 다시 물려받은 것입니다. 모세도 자신의 후계자를 세워놓고 아론과 함께 죽었더라면, 그렇잖아요. 함께 짝꿍이었으니까 함께 죽었더라면 너무 좀 좋은 결말이었을 텐데, 그래도 좀 나은 결말이었을 텐데, 하나님은 다 치워버리고 모세 혼자만 마지막까지 놔두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조금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하십니다. 이 순간 모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40년을 목숨 걸고 백성들을 인도했는데 아무런 보상도 주어지지 않고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그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40년입니다. 40년. 40년 진짜 엄청나게 그 헌신하고 나서 회사에서 퇴직금도 못 받고 쫓겨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40년이라고. 그러나 이 상황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모두 주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침묵하시고 숨으신 것도, 미리암과 아론을 먼저 데려가신 것도 모두 하나님의 뜻이자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영혼의 어두운 밤을 선물하신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 모세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자신도 알지 못한 그 어두운 곳에 자라고 있었던 그 독보섯을 이제 하나님이 걷어내신 그런 것입니다. 40년 동안 리더의 자리를 신실하게 지킨다는 게 참으로 어렵지 않겠습니까? 40년인데. 아무리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고 하지만 눈 뜨면 보이는 사람들은 불평하는 백성들이거든요. 하나님은 아무리 가까이 계셔도 언제 한 번씩 나타나시는 거지 눈 뜨면 보이는 게 백성들이에요. 모세도 너무나 지치고 힘든 시기가 찾아왔을 겁니다. 40년인데. 그때 모세가 이제 넘어진 거죠. 모세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분노해서 지팡이를 2번 쳐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언제 숨어든지도 몰랐던 그 교만의 독보섯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게 한 것입니다. 분노의 독보섯은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불순종의 독보섯은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은 모세의 이런 독보섯을 모두 죽이는 때입니다. 그의 자아가 죽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독보섯은 그 자아를 통해 자라고 있었던 것.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에돔 왕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했지만 그와 대결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자아가 죽자 기생했던 그 독버섯들이 영양분을 다 잃고 다 죽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단지 에돔 왕 앞에서 돌이켜서 백성들의 실망과 불평을 감수하며 머나먼 광야의 길을 다시 돌아서 가게 됩니다. 그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2번 설득했는데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는 그거에 대해서 그냥 묵묵히 다시 돌아갑니다. 아론의 죽음 앞에서도 모세는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그 쓰라린 말씀도, 그 보상받지 못하는 그 쓰라린 말씀도 담담히 받아들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영혼의 어두운 밤을 주십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느낌이 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그렇다면 그때 우리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영적으로 단 것만 주신다고 믿으려고 합니다. 영적으로 단 것만 원해요. 우리는 기쁨, 사랑, 임재, 가까운 거, 감사, 이런 것만 우리는 영적인 단 것들만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로, 평안 이런 거. 우리들은 하나님이 빛만 주신다고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론 우리에게 어둠도 허락하십니다. 쓰디쓴 것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에 결코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독버섯들이 죽게 만드십니다. 우리의 무질서한 욕구들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 되면 질서를 찾아가게 됩니다. 무질서한 정신세계에 참된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가 가장 어두운 때이기 때문에 그 말은 곧 뭘까요? 곧 새벽이 찾아온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 영혼의 어두운 밤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영혼의 어두운 밤을 잘 이겨내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